가운데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은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은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동행하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다 하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사 하나님 그 속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두려워하며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옷 매무새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물론 좀 분주한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더욱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환경들을 만들고 우리가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1, 2절 말씀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참된 예배의 기준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술은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새 부대에 라고 하셨죠. 새술은 새 부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예배는요, 이제는 이전에 구약 율법에서처럼 더 이상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런 예배의 삶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 그리고 살아있는 산 제물로 몸을 들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2절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이 3절로부터 계속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2절을 읽고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가지고 쭉 나눈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타락해버리고 구원이 필요한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가 즐기는 온갖 허영들, 이 세대 속의 헛된 질서들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않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다면,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항상 담고 본받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대변하는 이 사탄,
이 사탄이 만들어간,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간 이 문화를 닮거나, 아니면은 참되신 왕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시대 예수님을 닮을 거냐, 이 두 가지를 닮거나 둘 중에 하나를 꼭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정말로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겉모양, 종교적인 행위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들 그리고 새로운 질서들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섬김의 왕이고 그리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왕이라면은,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백성된 우리의 왕이시라면은, 왕이신 예수님과 그 삶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근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변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도 잠시 나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가 저렇게 처참하게 되지는 말자, 경각심을 갖고 예배하자라는 의도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나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이 시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12장 1, 2절 설교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백 번 들으셨겠죠. 또 물론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듣거나 읽으면서, 그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받아야지, 마음에 막 두드림을 받고 정말 그렇게 품으셨다면요, 이 마음의 변화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께 막 구했을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하나님을 마음에 얼마나 두기 싫어하는지,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즐거워하고 가장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으려 하는 이 죄인의 마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길 간구하셨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그렇게 구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목적도 변함이 없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목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절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마음의 변화를 간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마음의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무엇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특히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읽으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드러나게 하신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성경으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뜻을 품으시고 작정하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관여해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이 무엇이요? 바로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과 같은 뜻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으로 계시 주신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강조한,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강조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과 이 성경으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뭐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냥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구절구절 찾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냥 행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꼭 굳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될까? 굳이 마음의 변화를 왜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오늘 좀 알아야 해요. 오늘 이 이유를 알아야지만, 정말로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제 말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보고 계실 텐데요,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시는 거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주식을 해라 말라, 커피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좋은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자가용을 사야 되는 것인가, 또 차를 사면은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되는지, 얼마나치의 차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집은 전세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매매로 사서 살아야 되는가, 드라마는 일주일에 몇 회씩 봐야 되는가, 담배는 몇 개 피나 피워야 되는가, 술의 알코올 농도는 얼마나 되는 것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등등 많지만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성경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지켜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선택지에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성경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떤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새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마음으로 변화받지 않는다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미련하게 봅니다. 우리 마음이 안 변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나 가치들을,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개념으로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인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변화받지 않은 채로 겉 모양만 유능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성경과 설교를 통해 수많이 들어도 그 속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하려고 해요. 이런 상태의 근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마음에, 나 중심의 마음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욕심과 정욕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성경도 예수님도 내 욕심으로 믿고 내 명예와 내 안정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딱 지난주 예화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믿는 것은 진짜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 수만 가지 일들 속에 일일이 답을 주는 정답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평생 바라보고 부족함이 없이 정말 평생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좋은 분이네요 하고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통감이 되신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이 내 마음에 깃틀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계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계시를 구할 필요는 없으세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했지, 예언을 듣거나 아니면 귓가에 신비한 성령의 어떤 음성이나 우리의 뇌리를 스치는 어떤 감동으로 그때그때 구하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있지요. 근데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참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바울은요,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가르치면서 그런 예언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다닌다던가 기도에서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이거 먹어라, 저거 해라, 이거 가서 달라고 해라, 이런 거 들으려고 애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내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러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 들어보면요, 전부는 그런 건 아닌 거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것들을 더 많이 봐요. 이런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그 의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음성을 듣거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점쳐주듯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가 얘기해 주는 것 그때그때 그냥 찾고 들으면 되니까요. 전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필요 없이 마음이 변하기를 원치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죠? 오히려요,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으로 기록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도록 새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 애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직통계시, 새로운 명령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또 다른 성경, 또 다른 계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위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전체를 예배로 받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오직 성경이지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신 분이 맞지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그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밝혀주는 수많은 이 말씀들이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선택들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도록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미래를 점쳐주는 어떤 계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한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앞으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상황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이런 새 마음으로 삶 속에서 수만 가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마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1000번 한다고 해서 10,000번을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큐티가 무엇이죠? 주님과 나와의 정말 고요한 시간, 정말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누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분의 선택이 나의 이 땅 속의 삶 속의 선택 중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영향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먹고 자는 일들,
내가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 뜻만 봐도 명확합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쉽게 말해서 실험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험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분별하는 거랍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게 뭐라고요? 시험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 깊이 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찾고 다시 또 찾아보고 보다 보니까 원어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히브리 헬라어 속에 시험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분별하는 거래요. 그냥 맞는 것 같고 이건 것 같고 매뉴얼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시험하여 삶 속에서 경험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분별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삶을 따르는데 이 주의 명령들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 삶으로 아는 것이 분별하다라는 의미래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는 형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저 명령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분별하는 삶이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새 마음,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삶으로 성경을 읽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보고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라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금방전까지 쭉 들었던 설교로 들었던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경험하여서 분별하여서 옳다고 인정해드리는 그 삶을 위해서 내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새 마음이 없다면은 정말로 이상한 성경 읽기를 하고 말 거예요. 이상한 성경 적용을 하고 이상하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보통 이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합니까? 왜 하죠? 처음 만들어져서 하게 된 그 근원은 하도 이단이 많아서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은, 교회가 모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사도신경으로 다른 고백을 한다던가 안 하거나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이단이다, 그런 이단의 내용들만 들어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즐거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이상한 성경 읽기가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됩니다. 마음이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정욕대로 성경을 읽어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치지만 변화받지 않은 마음은요, 이상한 성경 읽기를 하고 이상한 가르침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내게 하려고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욕심이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도 해요. 많이 봤습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 나의 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요,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이잖아요. 신천지나 기타 종교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냥 잘 설교만 해주세요. 내가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킬 때니까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정말로 마음이 변한다면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더 들으시려고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든 현장에서든 더 주를 가까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 자라도 더 들으려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도전들과 행동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종은요, 명령하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충분히 명령받은 대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님이었던 분이 악명 높았던 분이에요. 우리 부대에서요. 27사단에서 되게 악명 높았던 분이에요. 마음이 어땠냐면 항상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맨날 이상한 훈련을 다 따와요. 본인 빨리 진급을 하려고요. 그러니 병사들은 밤을 새게 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도 명령하니까, 휴가가 잘리니까 명령을 따라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그렇습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명령받을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명령대로 그때그때 주는 명령 주는 걸로만 움직이는 게 종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종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명령만 찾을 거고, 주인이 명령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곁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해서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즐거워해서 내 삶 속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뜻이 뭘까? 주인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분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돼요. 저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을 지금도 주위에서 봅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훌륭하게 사신 분이 많아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요. 어렵다 불평하기 쉬운 이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나도 즐거워해서 분별하고, 그 본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바라보도록 막 결단들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해나갑니다. 오래 걸려도요. 또 어떻게든 말씀 묵상을 하고 간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교회 식구들을 향한 마음과 행동, 일하는 회사에서 결단하는 것, 그리고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더디기도 하지만 고민할 때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으니까 결국은 얻어내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께 이끌림 받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은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행동이라 어려워 라고 또 느끼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죠. 수만 가지 행동을 그때그때 전부 골아파가며 따져가며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기도하세요. 골머리 썩어서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가 또다시 매뉴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분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되어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병든 나무는 병든 열매만 맺잖아요. 죽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은 거역하는 마음만 흘러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계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역하는 불순종의 생각들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음란한 마음, 막 시기하는 마음, 탐욕, 질투, 거짓말, 그 마음들을요 막 계획하고 품어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휙 튀어나오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은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변해야 한다. 마음이 변해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읽고 묵상하고 살아나고 삶으로 증명하고, 예수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래서 그 명령들을 내 안에 계속해서 읽어내고 살아가는 시행착오도 겪고 삶에서 증명해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의지의 종교가 아니라, 의지로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로 얻는 열매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명령을 듣고 의지를 들여서 섬기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새 일이 시작돼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마음이 변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 정말 내 굳어진 마음을 깨워지도록 구하세요. 이 정도쯤이면 내 신앙생활 됐지가 아니라 또 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즐겁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그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날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들을 반대로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또 제대로 평가해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그런 게으른 모습들이 있다면요, 나의 이런 악한 모습도 버리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놓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지켜보고 살아내고 적용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네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말씀 한 곳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의 가르침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예언이나 또 다른 가르침을 배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사랑을 말씀 속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욱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좀 정리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제가 제 가슴을 정말 뛰게 만드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을 대신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적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존중하고 가장 악한 것을 미워하고 가장 추한 것을 싫어하는 것 외에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신령하지 않은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 내 영을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바르게 평가하는 영적 능력이 깨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내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새로움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보화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저는 이 읽어드리는 이 목사님의 간구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영적 예배에 대한 이해와 기도로서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아름다운 기도문이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변화받은 우리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기도인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아파할 것을 아파할 줄 아는 새 마음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시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한 가지 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는데요, 어제 낮에 점심 때 이제 식당에서 제가 따뜻한 밥 먹고 교회 사무실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밑에 앉아 계세요. 바닥에요. 왜 그렇게 계신지 인사하고 하는데 안부만 묻고 제가 그냥 쭉 흘러 지나갔어요. 왜 저렇게 길바닥에 앉아 계시지? 또 저희 가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나중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듣지 않고요, 그냥 빨리 인사하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한 제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저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게 다가 아니라 물어야 하잖아요. 들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제 선택이 보이더라고요. 이 마음이 더 새로워져야 하는구나. 묵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됐어요. 주님, 새 마음을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이제 또 집에 가서 아내랑 묵상한 걸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어 라는 결단들을 또 한 게 있어요. 주님, 주 안에서 제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저를 더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그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과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이런 순간이 많을까요? 여러분들도 보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부패와 부정에 둔감하고 무정하며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우리 삶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뜻인가, 이 분별할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곳곳에서, 성도님들의 삶 곳곳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영적인 예배가 저와 우리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며 정말로 사랑해서 지금 저에게 주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 예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걸 놓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하고 같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디고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주하여로 묵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얼마나 보화처럼 여기지 않고 헐대할 때가 있는지,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이것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하나 내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예배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진리들을 깨달아서 맛보고 살아가며 또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즐거이 새겨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닫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내일의 염려가 너무 큰데 어찌할 수 없어서 또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힘든데 라는 마음이 몰려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처럼 공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마음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움직이고 결단하고 사랑해서 정말로 우리 선교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이웃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다시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가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내 따뜻한 음식을 한입 먹는 것, 따뜻하게 눕는 것, 따뜻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강목에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될지,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봉헌과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드리신 헌금 봉헌 하도록 합니다. 최은희 졸업 감사합니다. 앞으로 길을 주님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행찬 장로님, 한선미 권사님, 사업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조병호 장로님, 고진명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장진실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 축복되게 하시고 은혜 나리워 주셔서 그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봉헌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장래도 하나님 축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정에서 잘 구역에서 이렇게 또 코치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공부로 사청한 이단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가정들을 돌봐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이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및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2021년도 미디어 팀을 추가 모집합니다. 교회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카렌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다 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기관 및 제작 임명은 전년해 2020년 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 및 주간 전도 기도회 토스도 봉사 당분간 쉽니다. 구역장님이나 코치들은 개별적 연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자유롭게 개인으로 기도하도록 당분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3일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3일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또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예배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삶 속에 들어가서